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날이 밝았습니다. 비가 와서 오시는 길에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를 마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또 성도들마다 어려움 없는 성도가 없는데 뭐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그렇게 온전한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뭐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는 듯 보였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만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믿음, 소망,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고 틀을 잡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 어떤 믿음이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그렇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결과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야손 같은 경우는 그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준비가 된 인물이었다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새 일에 밖에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한 달 남짓 될까요? 한 달이 조금 넘게 될까요? 뭐 그 정도밖에 목회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위협 때문에 도망 나왔지만 도망 나와가지고 들려오는 소식이 어쩜 그렇게 주변에 소문나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했던 이유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에서도 재림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주님이 초림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얘기하신 거고 내가 꼭 온다 그랬고 곧 온다 그랬어요. 곧 온다는 얘기를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아마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 눈으로 죽기 전에 자기가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했었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다른 것들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부수적인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주님 오시는 것만 좀 기다리면 되겠다 했어요. 그렇다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그대로 믿고 기다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요.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늦춰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사도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이젠 기억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늦춰지다 보니까 재림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꾸 이걸 까먹어요. 옛날 기억으로 자꾸 넘어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오실 때 오시더라도 빨리 이 기록들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남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거죠. 아마 신약 성경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지 않았나. 그건 이제 추정하면서 또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가 나중에 또 이어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 좀 더 확고해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분명하고 명확한 건 재림 신앙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재림신앙인데 이 종말론에 입각한 재림신앙인데 이 성도의 재림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환경과 여건이 있어요. 성도들과 교회를 온전한 재림신앙을 갖도록 해주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여건이 아니에요. 온실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온실의 비닐을 걷어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오히려 그런 환경인데, 우리 재림신앙을 온전하게 해주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핍박이에요. 두 번째는 이단들입니다. 이 두 가지 속에서 온전한 재림신앙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것 같죠? 아니요. 이 핍박과 이단들로 인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을 늘 점검하고 늘 확인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눈을 부릅뜬 채로 확고부동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끝날까지 기다리기를 바라는 믿음이 핍박과 이단들의 공격 속에서 제대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에 이런 핍박과 이단들을 어찌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이단 같은 경우는 참 골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진리에 온전히 서 있다면 뭐 이단이 온들, 삼단이 온들 걱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이단들에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더 제대로 쓰자는 거죠. 핍박이 왔다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연구했습니다만, 아니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 에라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라는 본질을 버리고 핍박 때문에 돌아갈 정도라면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또 교회의 재림신앙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이건 뭐 신학적으로나 성서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확고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그건 핍박과 이단들의 공격이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온전하게 재림신앙을 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핍박받는 이들, 또 이단의 공격을 받는 이들은 반드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고요, 본질로서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내려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내려오면서 아덴, 베레아, 아덴 이 지역 다 넘어오면서 고린도에 와 있어요. 고린도에 와가지고선 지나온 지역들을 이제 다시 살피는 게 특성인데, 근데 이게 데살로니가는 한 달 채, 뭐 목회 한 달 정도 했을까요? 그 정도 하고 내려왔으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젖 먹는 아기 떼어놓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근데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있었던 거, 자기도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거니까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놈의 핍박이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되는 교회에 핍박까지 더 가중된다면 이건 더 설상가상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핍박이 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 핍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들어봤더니만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의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보세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요 떠나와 궁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데 뭐래요?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여러분 항상 의식하실 때는 데살로니가가 믿음, 소망, 사랑을 항상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써서 일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 사랑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서로 감당해 줍니다. 소망의 인내, 뭐예요? 재림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참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본문 속에 다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시려면 찾아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재림신앙 얘기하는 거죠. 그걸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게 핍박과 이단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거는 이 세 가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소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아니 소망이 있는데 뭘 인내합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이 심판과 멸망 직전에 우리가 평가받을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자기가 떠나오고 난 다음에 핍박 때문에 어떻게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했는데 웬걸요. 더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믿음, 사랑 나왔지요.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바퀴 인내지요. 뭘 가지고 인내하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발견이 돼요. 여전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보세요. 지금 계속 당하고 있죠? 아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박해와 환난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느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매력이었어요. 그 환난과 핍박이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재림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5절부터는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때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요. 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단도 들어와요.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굳건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오히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마라나타. 그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요. 그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 여러분 재림 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걸 보시고 그걸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제 5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때의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이런 상황일 것이고 그때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며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로움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공동체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말의 때가 되면 이제 올바른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뒤에 이제 잘못된 종말론을 펼치는 이단들이 들어온다라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초기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단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종말론 말고 바로 된 종말론의 설명의 서두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쭉 해줘서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틀린데 이렇게 걸러내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5절부터 이제 그 설명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래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설명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첫 번째로 지금 비록 환난의 때를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지금 심판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이것이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 때를 오히려 뭐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서. 그런 개념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환난이지만 심판이 아닙니다. 환난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제 5절에서 얘기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재림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때가 되면은요, 환난을 가져오는 자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환난을 가져오는 자들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6절의 설명이 되겠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또 그때가 되면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면, 물론 5절에서 이야기한 거지만 환난을 온전히 견뎌낸 자들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때, 그때 환난을 온전히 견뎌낸 자들이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아까 환난을 가져오는 자들에게 뭘로 갚아주신다 그랬죠? 환난으로 갚는다 그랬는데 그 환난을 이기며 인내로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로 갚아주시는 겁니까? 참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환난과 참 안식.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이 천국과 지옥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과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 또 얘기죠. 그때는 곧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불꽃이라는 건요, 타는 불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타는 불꽃. 아주 명확하게. 이게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불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아주 맹렬하게 타는 불처럼 뜨거운 불로서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불꽃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그때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8절부터 9절까지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요, 바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재림의 때에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다시 이 세계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뜯어서 고치고 붙이고 다시 만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때까지 믿음 생활했던 걸 근거로 거기서 심판과 구원이 결정이 돼서 참 안식으로 갚음을 받느냐, 환난으로 다시 갚음을 받느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불꽃처럼 임해서 그냥 다 끝내버립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니 지금 우리는 그때를 온전하게 준비하는데 5절부터 9절까지가 그때 상황이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3절, 4절 다시 돌아가 3절, 4절 잘하고 있으니 5절부터 9절까지를 늘 의식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3절, 4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뒤에 나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렇죠, 9절까지의 내용들, 강림하실 때의 상황들을 쭉 얘기하셨죠.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다시 오셨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심판의 목적도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건요, 그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구나. 하나님이 심판자로구나. 그 말이 맞았구나. 그랬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진짜로구나. 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살아가며 믿음 생활 하시면서 뭐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때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함에
과정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과 이단들의 공격들,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목적으로 마지막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기 위하여.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바. 이 삶이 곧 현재 여러분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심판 때에는 이것이 맞았구나, 그 말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시려고 그때 그랬던 거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심이로구나 라고 확실하게 점검되고 결론으로 딱 나버릴 때 어느 누구도 거기다 대고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건 심판을 받는 자든 구원을 받는 자든 다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 거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므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없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게 뭐를 돌리는 겁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걸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바로 거룩이라 그랬어요. 참고로 디모데 전서군요.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진정한 경건은 곧 나의 삶을 통하여 누가 드러난 거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참 경건.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져야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안 하겠죠? 하나님이 맞았네요. 그 말씀이 맞았네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정말이네요 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할 테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그때까지 갔으니 그 땅, 그 시점, 거기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합당한 삶이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화롭게 하고 참 경건의 삶이 그때에 합당한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그때까지 보존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환난과 주변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들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온전한 재림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딱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겨내시고 사랑의 수고로움과 소망의 인내와 믿음의 역사로 그때까지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삶을 이어가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께서 의식적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 그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참 경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